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은 회심한 후 즉시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자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워하며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9장 25절과 26절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년 만에 돌아온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무시무시한 핍박자였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은 쉽게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두려워하며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와 같은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울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사울을 옹호하고 대변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의 삶에 일어난 이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리고 갔다는 것은 강제로 붙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의 부탁이나 당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나바가 자발적으로 강요하여 사울을 사도들에게 끌고 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했는데 바나바는 오히려 그를 강제로 붙잡고 사도들에게 인도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사울을 인도한 바나바는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또 주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거한 일들을 사도들에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두려워하는 사도들을 설득하고 회심한 사울을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역할로 인해서 사울은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되었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회심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케 하신 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는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바나바의 다리 역할로 인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던 사람이죠. 또한 선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또 좋은 평가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이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장차 안디옥과 세계 열방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보석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일하는 방식이나 기질, 성격, 살아온 환경, 모든 것이 나와 맞지 않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성격과 기질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일 것입니다. 항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죽은 범죄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는 일이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집요한 논쟁이 벌어졌고 급기야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힘썼다는 것은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배신자가 된 사울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제거한 것처럼 사울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음모는 탄로가 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안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태워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로 보냄받은 사울은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갈 때까지 약 10년간 다소에서 초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사울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역을 준비하였을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하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10년 동안 다소에서 지냈고 또 다메섹에서 쫓겨났을 때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지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10년이란 시간, 또 3년이란 시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신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눈을 열어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1절 말씀은
8장과 9장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확장되었음을 봅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참 핍박받는 동안 위축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잃고 집을 떠나고 가족들이 흩어지는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서 민들레씨가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성도들이 흩어져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 역사 속에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되었습니다. 내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도 성장하였습니다.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서 수적으로도 부흥하였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위협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성도와 교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흥케 하는 성도와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성장했음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증거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 제목과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